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이 지키고 삶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 이전에 생명의 법이 아닌 죽음의 법이었던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던 그 믿음의 심각한 병폐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뜻으로 개혁하고 고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으로 주의 뜻으로 온전케 한 종교개혁에 그 앞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그의 인생을 걸고 싸웠던 마틴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후배들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피와 땀을 여기 묻어서 이렇게 교회가 누룩이 덕지덕지 했던 떡에서 새로운 떡으로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의 개혁이 그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들의 공동체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누룩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로 거듭난 우리 교회, 개신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이제 그 이전에 더럽고 추악했던 누룩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회복과 새 포도주와 새 누룩 없는 빵으로 다시 예배와 믿음의 회복을 날을 맞게 된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저희들이 허락받은 이날, 예배가 회복된 날, 믿음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오늘이 곧 개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긴밀하게 우리에게 말씀과 뜻으로 기억되고 또 기념되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끝마침이 아니라 코로나가 저희들을 막고 저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방을 맞고 회복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개혁의 날로 다시 한번 점을 찍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와 자유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새롭게 함께 한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이날이 개혁이며 이날이 새로운 날이며 이날이 우리에겐 유월절이며 이날이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오늘 이 예배 위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라며 소망하나이다. 주여, 그 말씀이 누룩 없는 빵과 떡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믿고 새기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회복의 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날,
이거를 누가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충격 수준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함께 코로나 일정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어떠한 짐이 내려졌는가를 살피다가 정말 놀랐어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5장은 여러분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구분한 바로 분명한 본문의 근거가 6월절 본문입니다. 6월절 장자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애굽을 떠나 출발합니다. 이때 이들이 챙겨가지고 나갔다기보다는 중요한 사실이죠. 애굽에서 완벽하게 털고 나간 거 있죠. 야, 나갈 테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 뭘 챙겨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털털 털어버리고 나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 증거로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룩은 발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래 두다 보면 썩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광야로 나갔다간 결국 먹지도 못하고 굶게 되는 신세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떡에만 누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우리의 삶에 있을 누룩의 부스러기와 먼지 같은 1점이라도 다 털어내라. 그리고 생명 얻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자답게 누룩 없는 떡이 되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먹게 될 양식을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빵을 챙겨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요. 그 지난날에 더러웠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6월절을 지내고 난 그들이 아주 깨끗한 떡이 되어서 순전한 떡이 되어서 애굽 것은 전혀 섞지 않고 온전한 떡이 되어서 실제로 그 떡을 만들어서 챙겨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개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일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부에서 이 6월절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와 누룩이 있는 떡 없는 떡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일정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터에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체념조로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니 됐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부터 예배에 회복이 일어났는데 맞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나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예방접종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오늘 모든 예배에 드리는 인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단지 1년의 한 절기 중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생명과 믿음의 회복이 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선상에 누구들처럼 서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을 출발하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6월절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것과 같은 누룩 없는 떡이 되고 누룩을 챙기지 않은 채로 다 털어버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또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19 2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몇 개가 오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누룩인 옛 애굽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여 척박한 땅이 없는 게 더 많지만 살아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이 바로 6월절. 그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예배 회복과 믿음 회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어려워지는데, 소위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50%래. 야, 100%래. 다 가도 된대. 여러분들은 이러고 왔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몇 %래라는 걸 묻고 왔을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채 우리는 그저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된대. 되시지요. 되는데 이 더 큰 의미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인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이 믿음과 예배의 회복인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누룩 털어버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이제 시작이 된 오늘 이 주일부터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어떻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내놓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은 됐지만요, 거리두기는 지키셔야 돼요. 그래도 아직도 가족들은 저희들이 허용을 했고, 그래도 거리두기는 지키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지침이에요. 그거 하나 바뀌었지 다른 거 바뀐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삶과 우리 신앙의 영적 회복의 기점으로 삼으셨고, 그 전과 그 이후로 삼으셨고, 6월절 장자들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과 출애굽과 그 이전으로 노예와 해방으로 차이가 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출발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어디 간대? 난 이 6월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분주할 거 아니에요. 짐 싸고 뭐 이랬으니까. 그죠? 그동안에 뭐 시간이나 오래 주어졌어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떡 그냥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다가 누가 그렇게 물어요. 왜 오늘 어디 가? 뭔 일 있어? 여러분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지만 저는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의 본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은 한참 고린도전서의 진행 중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연관이 있냐? 종교개혁과 6월절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으로 지금 연결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이 그렇게 직결되고 있어요. 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의 시작이 이제 시작됐다고요. 그걸 어떻게 출발해야 하느냐를 고린도전서 5장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내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들에게는 또 이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여러분,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방송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송 보시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회복의 날이에요. 출발하는 날입니다. 같이 출발하셔야 돼요.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출발해야 하느냐, 이 교회가. 그거에 대한 자세를 일컬어주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5장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갈라짐의 문제예요. 여러분, 갈라짐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누구파라고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약 먹고 지금 몇 주간을 이 약을 먹고 있는 이 약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염증이 생겨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손으로 염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원래 몸에 진짜 염증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거는 정해진 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염증이 없었던데 제가 일부러 약을 먹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럼 건강한 몸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요, 물집이 잡히고 이 손이 막 갈라져요. 쭉쭉 갈라집니다.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틈새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일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시고 이제 손가죽도 발가죽도 이제 거칠거칠해지면 왜 쩍 갈라져가지고 거기로 피도 나오고 거기다가 옛날에는 호염 반창고 갖다 그냥 쭉 붙이셨어요. 벌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안티포르시 그거예요. 그럼 거기다 갖다가 틈에다가 갖다 매기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아파요. 오늘 아침에도 모르고 머리를 감는다고 물을 댔다가 이 손가락 한 갈이 가운데 손가락이 쭉 갈라져 있는 걸 모르고 물을 갖다 댔더니만 얼마나 쓰는지 따가워 하면서 그냥 손을 빼버렸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갈라짐이라는 건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교회가 이 갈라짐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거 해결합시다. 해결할 문제는 그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난 누구파고 난 누구한테 속했고 나는 누구한테 속했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잘났고 내가 그보다 낫고 내가 그럴만하고 내가 어떻고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식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이걸 금요일 날 퀴즈로 냈더니 유승곤 집사님이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줘야 돼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답은 있습니다만, 저기 유명한 저희 집 앞에 있는 가게로 좀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 좀 문방구에 가면 애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거기 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내키지 않으면 그냥 계세요. 자, 농담입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거룩과 구별됨으로써의 또한 충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이 저마다 있어야 우리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가 갈라지려고 틈을 타려고 하더라도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한 그 사람이 갈라지게 만들려고 할 그 순간 그 동역자여 일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걸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파수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또 다른 갈등의 요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교회는 갈라집니다. 난리도 아니죠. 이것 자체가 또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도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갈라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성도들 간의 타락의 문제인데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목회자와 목회자, 사역자와 사역자 사이에 가리지 않습니다. 이건 물불을 안 가리고 난리를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갈라져 공중분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께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반항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과 그 이후로 우리가 나눴을 때 새로운 신앙 회복과 예배 회복의 첫 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느냐? 6월절 어린 양 잡아 먹고 다음날 구원 얻은 자들이 누룩 없는 떡 챙겨 본인이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5장 누룩 없는 떡이 되어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 앞으로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 나아가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누룩 없는 떡이 되어 나간다는 말은 6월절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6월절날 아무리 패싱 했다 그래도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6월절 뭡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예요. 우리는 그 6월절 죄 없는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죽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존재이니 누룩 없는 떡인 내게 어찌 무엇을 묻힐 수 있느냐? 누룩을 묻힐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룩은 묻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는 이 심각한 성적 타락의 문제는 묻은 것이라기보다는 묻힌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함께 나누면서 수요일 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서신하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디도서에 보면 거기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그 동네 사람들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두 번째 부인 되시는 모시기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예? 안 돼요. 지도자들이 그 짓을 먼저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오늘날 교회는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묻은 것뿐만 아니라 묻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적 타락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입니까?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요, 여러분이 너무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아버지가 원래 함께 결혼했던 부인이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정말 바라건대 원래 있었던 아내를 내쫓고 다른 아내를 맞은 것이 아니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 들어온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놈이 범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있으면 안 되지요가 아니라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적 타락으로 인해 아주 문란하게 이를 데 없는 퇴폐 문화들과 서로 간에 유용한 눈짓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어긋나고 썩어버린 성관계로 아주 문란해지기 이를 데 없었던 교회들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지적했느냐? 누룩 묻은 떡, 누룩을 갖다 놓은 반죽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누룩을 넣는 순간 그냥 준비되었던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강기려 권사님,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저기 우리 강원도 그 빵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넣는 순간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게 빵이 부푼 게 아니라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누룩이 섞여버린 게 부풀은 거지, 빵이 부풀어 오른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그때 쓰는 누룩은 발효제로 쓰인 겁니다만 누룩의 효과는 이거예요. 만약에 죄가 떨어졌다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가 잔뜩 부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풍선 물어보셨습니까? 풍선이 부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빵!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문제로 뭘 언급했다? 누룩 없는 떡이 되어라 하면,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도 바울이면 언제를 의식했다? 6월절 애굽에서 출발을 할 때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누룩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그냥 그 반죽 그대로 들고 가서 거기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들, 이때 누룩 없는 떡,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로, 여러분 성만찬 때, 성만찬이라 그러면 없었죠. 옛날에는 6월절 식사 시간에 그들이 나눠 먹는 떡이 있었죠. 그 떡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었어요.
옛날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땅은 떡 문화가 아니죠. 물이 없기 때문에 쪄먹는 문화가 아니고 그냥 불에다 구워 먹는 빵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떡이라고 부르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때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누어 먹어라. 이건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죠.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아가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광야에 있다. 바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적 타락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었던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출발이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스탑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엔 뭐가 제일 문제였는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조사 안 해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무엇을 조장한 줄 아세요? 교회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전적 주님의 은혜로 한 점 보태지 않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 내팽개치고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이후로는요, 여러분, 빨리 챙기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한 점 부끄러움과 죄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한 점 누룩 들어가지 않은 누룩 없는 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 얻은 교회, 구원 얻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이 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로 그 제목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순전하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교회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와 저 사람한테 저 이야기로 다르다라는 것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곧 무엇에 의해 감염된 자들이라는 겁니까? 누룩에 의해서 감염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버려두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룩 없는 신령하고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라는 건 바로 뭐냐? 겉과 속.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 이야기할 때 누룩 없는 빵이요, 겉과 속을 다 들춰보세요. 겉에도 누룩이 없고요, 속에도 누룩이 없는 떡,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겉과 속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진실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 진리는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건 말씀을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누룩이 없는 떡과 같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라는 누룩은 죄다 언제적 그 아침처럼 6월절 그 아침처럼 죄다 내다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죄다 지었으니 우리 스스로가 누룩이 없는 순전과 진실함의 떡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첫 번째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정공혁 주사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거 뭐 퍼포먼스 할 필요도 없어요. 뭔 프로그램 할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죠. 6월절 양이신 무엇과 같은 존재이죠? 누룩 없는 떡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무엇과 같은 존재가 됐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과 같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순전한 떡이 되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거 놓치면 또 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또 옵니다. 왜요? 뭘 알려줘야 되니까요. 모 권사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 권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 권사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겠어?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될지 알지? 예, 주님처럼 주님을 먹고 주님이 양식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코로나19가 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확인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오늘 예배와 믿음의 회복의 날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또 이 분명한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6월절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6월절 다음 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는요, 엑소더스, 곧 뭡니까? 탈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누룩이 없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 탈출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갈라짐의 문제, 자꾸 누구를 내 파로 끌어들인 진영의 문제였고, 또 음행의 문제로 엉망진창 다 갈라져 지금 뻥 터지기 직전이지요. 문제 해결의 답을 줬지요. 순전한 떡입니다. 진실한 떡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적 타락의 문제는, 성적의 타락의 유혹이라든지 근본적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는요, 뭐 하래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여러분, 음행이 곧 뭐와 같은 단계에 있다는 거죠? 음행이 탐욕과 같은 단계에 있고 또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을 일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 우상숭배로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인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정말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모욕하거나 반드시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렵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들과 사귀지 않고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출애굽이에요. 거기서 나오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답을 얻어낼 것 같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저러지 마세요라고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를 판단하고 가르치고 고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 착각하지 말고 뭐하라? 탈출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조그만큼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여겨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대 입 밖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음욕과 탐욕의 거리로 삼아 성도들 서로를 그런 요소로 바라본다거나 삼는다거나 대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그런 자리가 있다면 탈출하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음욕, 탐욕,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뭐하라? 탈출하라, 출애굽하라, 엑소도스 하라. 아셨습니까? 거기서 버티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교회일지라도 저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문제 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음욕과 탐욕과 갈라짐의 문제들로 인해서 음흉함과 우상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나가세요. 거기 있다간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외에는 여러분 저하고 상의하세요. 거기는 해결하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누룩없고 깨끗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이, 그리고 그 떡으로 하자. 겉과 속이 일치하여 누룩없는 떡.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을 방해하는 이 탐욕과 음행과 우상숭배의 문제 앞에서는 절대 고민하지 말아라. 탈출해라.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봅니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했기에 이런 문제를 맞이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여겼고, 우리는 성적 타락 앞에서도 눈 감은 채 모른 척 그냥 넘어갔어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죄송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 심각한 성적 타락이 교회를 다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드는데 아무도 얘기한 자가 없어요. 지옥 갈 일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인 하나님의 겉과 속이 동일하고 바뀌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떡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와 죄악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발견되는 그것을 잽싸게 탈출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코로나19 이제 우리는 그 이전 폐악하고 더러운 삶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고 떡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모든 교회에서는 지키고 기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 기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디로부터 왔고 코로나19 이전과 그 이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의 방향이 필요한가. 저는 오늘 복잡하지 않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두 번째, 누룩과 같이 더러움의 요인들과 범죄의 요인들 앞에 애굽 때처럼 출애굽 곧 탈출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겐 또 코로나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악한 것과 악재가 겹쳐서 그때는 교회에 1%도 남지 않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로부터 빠르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지켜냅시다.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교회를 덮쳐 교회의 인원들을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믿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냅시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코로나19 이전으로부터 탈출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정리했고, 저는 어느 교회가 됐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답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 되고 그 떡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탈출해 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혹에서 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리가 또 감옥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다 팔아먹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까먹고는 세상의 것들과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 그 이유와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니 6월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이 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 세상 앞에 당당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와 그 구원과 생명을 지켜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전국 방방곡곡의 민족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